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평안의 가족들 평안하셨나요? 같이 많이 자주 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서로 중보함으로 영으로 좀 하나 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죠.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80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을 이끌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걸어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신명기 43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의 문턱에 다다라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 라고 한 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의견에 동조했다는 것은 결국 그가 그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먼저 그 땅에 보내봐서 정탐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해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 말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 그러면 모세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37장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전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동하던 중 가데스 무리바라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며 이제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 2절과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투덜대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세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불평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자녀 세대들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모세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내는데 반석에 물을 내는 이 사건은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 세대,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 동일한 레퍼토리로 물이 없다며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을 지금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제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너무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는 그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의 화에 못 이겨 화풀이 하듯이,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당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를 징계함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가 이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쫙 다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저 위에서 그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봤었던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보여주셨나? 보여주시지나 말지. 다 보여주시고 너만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무덤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모세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알잖아요. 말 이렇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이 백성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종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아무 말이 없었을까? 사실 모세가 전에 하나님께 자신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족하답니다. 아니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40년을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족하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족하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헌신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워 잠들 땅 한 평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걸까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일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맞아 하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40년 그 고생하고 그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았다는 증거 어디서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네,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복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없애버리겠다. 도저히 이거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다 진멸하시지 차라리.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든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백성들을 다시 민족들을 선택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이 33장이었죠. 이 3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우리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했던 그 땅, 원래 약속했던 네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가 약속했던,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 들어가는데 먼저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문제들,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미리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해. 내가 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3절 하반절에, 여기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한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약속했던 그 땅 내가 문제 다 해결해주고 너희가 힘든 것들 다 해결해주고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네가 소원하는 거 부자 되기를 원했지?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네가 그렇게 원했지? 내가 들어줄게. 장수하고 화목한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것 등등등 좋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들 그 소원대로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나는 너의 인생길에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딱 너무 고민되는데 딱 하루만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간들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광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아무리 많은 복을 내가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눈물과 한숨, 고난의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여정일지라도,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생을 앞두고 느고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15절의 이 말씀에서, 이 모세의 대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볼 필요 없네요. 나와 있으니까. 모세는 비록 자신의 발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달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이 막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이 모세의 옆에 모세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 말씀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족하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미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가나안 땅을 내가 밟아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광야가 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내가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부족한 것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요 그저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부와 명예 없어도 오늘 하루하루 진짜 넉넉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삶이어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고 벅차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인생은 이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들, 그 땅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